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으로 하나님 뜨거워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배우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 예배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흠이 많고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말씀과 찬양 사모하며 하나님께만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경을 묵상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가 토끼 소멸되게 하시고 자유로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부터 일상회복으로 돌아왔지만 매일 일어나는 확진자 수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지킬 건 지키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온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교제도 나누며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에도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온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장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신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이 회복되시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찬양대로 서신 모든 분들에게서 아름다운 찬양을 저희들이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강양구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온 구역이 줌으로 모이자 11월, 12월 안내 알려드립니다. 목적은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성 고취입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그러나 구역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여 드리셔도 됩니다. 기도 제목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줌으로 구역이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예고 알려드립니다. 12월 5일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원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예산안입니다. 12월 행사계획표 알려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경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영역 사이에서 알 수 없는 그 모호한
경계에 항상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초라해 보이고 또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현실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찾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나의 마음의 안정과 또 위안, 또 위로를 위해서만 필요하지 삶의 현실 속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만을 붙잡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붙잡을 수 없는 이상을 쫓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 애써 괜찮다고 스스로 여기며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무나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세속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반대로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이상주의자와 같은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삶이라고 하는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영역 그 어딘가에 경계에 서 있습니다. 삶의 현실과 믿음은 분리되고 현실 속 고난은 믿음과는 참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한나 역시 그 경계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한나는 인생의 극심한 고통에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현실 속 고난과 믿음의 그 경계에서 인생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 또 슬픔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재미난 것은 이 사무엘상이 바로 국가체제가 바뀌는 그 경계에 서 있는 책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어두운 사사체제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왕정체제로 바뀌는 그 경계에 서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은 시대의 그 경계 위에 서 있는 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쉽게 보이지 않던 암흑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 경계에 서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와 체제의 변화를 맞이하며 그 경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맞닥뜨린 삶의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경계에서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바로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시대가 변화되는 그 경계에 서 있고 치열한 삶의 현실과 믿음의 그 경계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나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나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또 한나의 기도를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처음부터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자를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음을 또한 대조하며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자녀가 없음과 있음을 대조하며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가 변하는 그 경계의 선상에서 바로 한나와 분인나를 소개하며 이 두 사람이 자녀가 있음과 없음을 대조하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난 것은 한나는 자녀가 없으나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나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한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두 여인과 또 자녀가 있음과 없음을 대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한나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분인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하게 하다라는 것은 한 번의 행동으로 그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분인나의 공격은 그 정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그 동작의 계속성에도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격분하다라는 뜻은 천둥을 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둥이 치면 온 땅이 흔들리고 천지가 울리며 떨리는 것처럼 한나의 마음이 마치 천둥이 치듯 흔들리고 뒤집히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한나는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엄청난 문제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지금 삶의 현실 속 고난과 믿음, 그 경계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나는 그 경계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게 된 이 문제를 가지고 현실 속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신앙의 영역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이 문제와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이 1장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자녀가 없음을 바로 1장 초반부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맞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바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 슬픔을 한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문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나의 기도는 참된 기도의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 특징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10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괴로워서 라는 이 표현은 영혼의 고통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픔이 있었는지 바로 영혼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오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말을 했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하염없이 눈물로 그의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는 많은 것을 아뢰어야만,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에 있습니다. 한나는 많은 말을 함으로 오랜 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기도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에게 우리의 마음과 고난 그리고 문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갈라지며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잘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를 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많은 말이 아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문제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임을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 세 번째 특징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하면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기로 단단하게 마음을 먹은 여자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기로 굳은 결심을 한 것이죠. 여기서 마음을 쏟아놓다라는 이 표현은 시편 62편 8절을 보시면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단어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놓는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바로 나의 심정을,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기로 굳게 결심한 여자였다라는 이 기도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기도였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많은 말을 정신없이 하기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기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한나의 기도의 특징, 한나의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올바른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한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갑자기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괴로운 마음을 쏟아 놓으며 오랜 시간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한나가 갑자기 그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한나는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마음이 괴롭고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나의 기도가 서원 기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나의 서원 기도는 11절뿐만 아니라 27절과 28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한나는 자신이 그렇게도 원했던 아이를 구했는데 다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그가 지금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그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고 있던 이유가 자녀가 없는 것이었는데,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 자녀를 주시면 다시 자녀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그의 중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나가 드리는 2장의 감사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나오는 한나의 감사 기도는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면서 무려 10절까지 이렇게 감사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는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자녀를 얻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현실이라는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 한 여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참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던 한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없음을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흑암의 시대 속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없음을 보시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보며 하나님께 하염없는 눈물로 통곡하는 가운데 한나는 오히려 이 땅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더디게만 나타나는 이 흑암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심정과 통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자 한나의 기도가 갑자기 소원 기도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참된 기도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소원을 아뢰어서 그것을 얻어내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만남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번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다 각자 그 아브라함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와 또 야곱의 기도에 특별한 특징들이 나타나지만 아마 제 설교를 잘 들으셨고 기억하신다면 그 기도의 핵심들은 모두 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멸하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씨름을 통해서 바로 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를 죽일 듯이 씨름을 걸어오시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나의 기도의 초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참된 기도는 믿음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를 허물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이 현실의 경계 앞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물질적 현실이 부딪혀 넘어집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선에 부딪혀서 현실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떨어진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며 모두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나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기도하며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문제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문제의 해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욱더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들이며 믿음으로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믿음과 현실은 분리되지 않고 믿음으로 현실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나는 우리와 같이 경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에 서서 고난과 슬픔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로 그 경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고 있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이 현실이라고 하는 삶의 경계를 뛰어넘어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현실과 믿음이 분리되어져서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 속으로 들어가 그 현실의 경계, 삶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현실의 고난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삶이라고 하는 막막함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경계를 뛰어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즉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삶이라고 하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마음에 보여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라고 주신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라고 주신 문제입니다. 한나처럼 마음을 쏟으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나보다, 우리보다 더 타는 듯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삶을 돌아봅니다.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현실 속에 들어가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계 가운데 서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이라고 하는 또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의 경계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분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성도 현장 예배로의 회복을 위해, 각 교육부서의 새로운 회복과 도약을 위해, 코로나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경계선상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세상의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들어가고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것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계신 놀라운 섭리와 그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의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주시면 하나님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의 깊은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만을 하나님 아버지 하소연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그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문제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전성도 현장 예배를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예배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각 교육부서의 새로운 회복과 도약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육부서들도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현장에서 다시금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각 교육부서에 아직 비어있는 우리 전사님들의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메꿔주시며 또 좋은 전사님들이 와서 정말 우리 교육부서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우리 교육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모든 성도의 건강과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건강에 또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며 건강과 안전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도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별 줌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참석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수험생들의 대학 진학과 앞길 인도를 위해 교회표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인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아닌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로 삶이 돌이켜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한 달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권에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역별 줌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님 구역별로 모여서 줌으로 기도회를 가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각자 구역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일별로 하나님 아버지 모여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적은 인원이 모여서 간구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그 줌으로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참석자들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나님 기점으로 나오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고3들 고3들 또 이번 수능을 본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쩌면 지금까지 만났던 가장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났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대학에 가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민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 시점에 우리가 놓였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았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충실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며 자복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돌이켜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이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성교사님들의 사역주와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건강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아주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 같이 또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또한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하나님 상처 가운데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그 심령이 하나님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의 은혜 속에 하나님,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2021년을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우리 연약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연약한 육신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또 마음 아파하고 있는, 또 눈물 흘리고 있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만을 하나님 소망하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황희섭 장로님, 안경선 권사님, 황경선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송한승 권사님, 이영옥 성도님, 또 이보영 성도님이, 정명도 성도님, 그 밖에 이곳에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부위 또 연약한 상처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밤에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 그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심령이 연약해져서 좌절과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영혼들의, 그 심령들의, 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은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은혜, 그 마음과 심령을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고 너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더욱 강건해지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 시점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등 돌리며 살아갔던 적도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또 내가 이 시간 숨쉬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한 달 2021년이 남아있는 이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돌아보며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고 우리의 삶이 돌이키며 우리의 발걸음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 더욱더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한나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현실을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에 모여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새생명 전도축제에 참석하신 분들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험을 치르고 또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수험생들의 앞길과 대학 진학을 위하여
선교지의 아버지님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표와 그리고 하나님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의 이 신앙을 아버지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온 공동체가 더 기도로 무릎 꿇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12월 달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현실의 모든 아픔을 넘어서서 한나처럼 믿음의 기도로 그 모든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허물며 그리고 기도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